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자,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제가 14절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죠? 네, 저도 안 나더라고요. 어제 설교 쓰다 보니까. 네. 저번 주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온 것은 단 한 번에 우리에게 타이틀, 구원의 도장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안에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 내용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를 받고 은혜가 목적하는 예수님의 분량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길고 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완주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는지 한번, 혹시 그림이 준비돼 안 돼?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오늘 약간 머리를 군인처럼 자르고 오셨는데, 네, 네, 강철부대라는 TV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수부대 전역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아놓고 각 부대의 특색을 뽐내고 어디가 최강 부대인가 그런 최강 부대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달려가서 배 타고 무거운 거 배에 실어가지고 다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레이싱인데 마의 고비가 뭐냐면 무거운 걸 싣고 돌아와서 이제 배에서 그 박스를 내려요. 얘를 박스를 이제 4명이서 들고 꼬린 지점까지 가는 그 마지막 달리기가 굉장히 마의 고비였습니다. 왜냐면 힘이 다 빠져 있고 엄청 무겁거든요. 그 막 손하고 힘도 없는데 넷이서 운반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많은 부대들이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막 놨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707이라는 팀의 리더가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무겁고 힘은 빠져있고 너무 멀리 가니까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30걸음마다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먼 거리지만 한 10번 이상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짧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라 그러면 너무 지쳐서 못 갈 거를 하나 둘 30번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먼 거리였지만 단기적인 기쁨과 행복이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를 이렇게 꾸역꾸역 잘 가게 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만 중간중간 포상이나 어떤 기쁨이 있으면 묵묵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진짜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거의 엔들리스입니다. 그죠? 이 여정이 너무 길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득하고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긴 신앙의 여정에 무엇이 있으면 잘 달려갈 수 있냐면 중간중간 내가 걷는 이 길에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어떤 이 길의 명예감을 내가 중간중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볼 텐데 몇 번 얘기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제 사이의 문제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지만 삶이 형편없어서 거짓 사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은 뭘 보여주냐면, 야, 내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이 못나 보여서 너네가 뭐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영광스러움이 있어. 이 과정에 위대함이 있어. 오늘 그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버티고 승리하고 도전해야 할, 또는 끊어내야 할 갈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을 그냥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무슨 퍽퍽한 닭가슴살 계속 억지로 먹는 듯이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힘든 길이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차게 갔으면 좋겠어요. 육신은 힘들어도 이게 너무 정말 프라우드한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안 읽었는데 여러분 순경책으로 가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볼게요. 바울의 지금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얘기한 건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고린도 총 4개 썼는데 항상 3개만 알려줬어요. 3개만 써도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자, 고린도 전서 썼고, 여기 이제 없어진 편지라는 게 있어. 눈물의 편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고, 여기에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내용이 세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판 나가지고 상업 도시였고, 뭐 이혼 문제, 교회에서 소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편지로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바울이 답답하니까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 방문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오려고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편지가 너무 센 나머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써요. 이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고린도 후서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내가 고린도 전서로 여러분을 지적한 게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라고 고린도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걸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는 거야. 고린도 전서 너무 빡셌는데 두 번째 눈물의 편지는 잘 전달했나 하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디도를 오늘 이따 나오는데 마게도냐라는 데서 만났더니 고린도 전서가 잘 읽혔던 거예요. 몇 명한테 빼고. 그 너무 좋은 안도감과 기쁨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관점에서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의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야, 내가 고린도후서 이제야 쓰는데 여러분, 나 그때 눈물의 편지 쓸 때 이런 마음이었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로 갔대.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뭔 소리냐면, 드로아라는 지방을 갔는데 복음이 활짝 열린 거야. 전하기만 하면 드로아 사람이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이 디도는 아까 얘기했죠,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자,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접선 장소였어요. 근데 드로아에 가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달되고 있었는데도 마음 한켠에 저 눈물의 편지 답장이 안 오네. 디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마음이 편치 않아서 두 번째 약속 장소인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고, 한번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실패한 모습이에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방문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죠? 고린도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번째, 그 오해를 풀려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약속 때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편지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열린 드로아의 사역도 실패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겉모습이 뭐냐? 복음 들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된 거 없이 다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로 흘러가는 것처럼 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내용인데, 오늘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세 가지나. 그런데 제가 이 길을 다 지나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승리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 따르다가 힘들 때, 지칠 때, 네세 번의 실패처럼 망해가는 것 같을 때도 힘내십시오 하고 오늘 이야기를 펼쳐주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비판하는 무리는 계속 본질이 이거예요.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승리주의 관점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 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얻어맞고 다니고 감옥을 가는 그 모습을 세상적인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바울이 오늘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냐면,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승리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이들에게 역으로 설명해요. 자, 여러분, 로마에 개선 행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역사 잘 아시는 분 잘 알죠? 근데 로마가 원정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그 승리로 이끈 장군이 로마를 가로지르면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퍼레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롯데월드에서 퍼레이드 보고 오나요? 네, 그거 한 거예요.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퍼레이드 하는 거.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를 퍼레이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막 문헌마다 달라. 이 순서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 퍼레이드에는 장군이 있어요. 승리한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탈취물과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죽일 집행자, 그리고 마지막 향기를 태우면서 로마의 승리를 이렇게 쫙 개선 행진이라고 해요. 승리하는 행진을 보여주면서 로마의 혁혁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끝에서는 이제 황제에게 받는 면류관이나 큰 상급이 있겠죠. 자, 오늘 이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14절 처음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나와 있어요. 이 이기게 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어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게 원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살면서 걷는 길,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항상 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나고자 같고 불명예스러운 모습이고 또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아마 패배자의 발악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그 패배자의 발악 같은 상황들을 다 지나고 경험해 보니 그것이 여러분 어떤 길이었냐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길, 다시 얘기하면 결론이 죽음인 죄의 질서를 이미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리 행진에 내가 항상 붙어서 가는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았지만 언제나 복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도 설명해요. 이제 14절 B를 읽어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반응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신 일을 알리고 나타내는 냄새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냄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냄새는 1번 특징, 안 보여요. 근데 2번 특징, 존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그 냄새의 효과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나온 우리 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 꼬라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효과를 얻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바울이 간 모든 길에 모든 사람이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는 대적자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를 다 만났으면 대적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뭘 말해주냐면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반응했대요. 그죠? 바울은 문제가 없어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좋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에게 이슈가 있었던 거죠. 아까 로마의 개선행진할 때 향을 태운다 그랬어요. 전쟁 이후에 질비한 피비린내를 가리기 위해서 태웠다라는 점도 있지만 또 로마의 어떤 그 우수함이나 어떤 그런 부여함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이 개선행진의 향 냄새가요, 로마 군사와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냄새죠? 영광과 승리와 환희의 냄새예요. 그런데 이 같은 냄새가 로마에게 잡힌 포로, 피지배 국민들에게 이 냄새는 어떤 냄새냐? 곧 죽음의 냄새입니다. 누군가는 그 향을 달게 받고 유익과 감사로 여기면서 영광에 이르는 향이지만 누군가는 그 향에 치를 떨며 공포와 피할 것으로 여기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변함없는 이 복음 전함이 이단, 죄에 속한 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좋은 걸 전했지만 그 거절자들로 하여금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바울과 같이 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가 가지고 노력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누구를 대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누구는 거절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기까지 항상 어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내가 해낼 실력이 있는가? 누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고민해야 돼요. 야, 제가 나중에는 내가 인내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아니면 끝내 알지 못할까? 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해줘요. 얘가 내 용서를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진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할까? 권면을 해요. 사랑으로 권면해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거를 정말 받아들여 줄까? 아니면 그냥 지가 말싸움 이기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도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B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무슨 소리냐면 누가 이 일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냐고 존재론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게 이 긴 여정을 지나갈 수 있는 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존재를 대조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바울의 대적자인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복음과 말씀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대요. 자, 원어를 알아야 되고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상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는 행위가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내 수단과 도구로 휘둘리고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거 못 간다는 거야, 이 롱런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대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갔냐면, 야, 말씀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기서는 얼만큼만 전하고 얘가 이렇게 반격하면 사도행전에 갖고 와서 반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과 사랑과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순전함으로 그냥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기교와 실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처럼,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처럼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싫어도 거절하는 자나 나를 받아들이는 자나 그냥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를 향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는 어떤 뜻이냐면 페브리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해서,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해서 말씀을 집어 던지고 야 냄새난다 말씀을 쏘고 이런 방향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한테서 나오는 이 예수 바이브가 나와야 내가 이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사람들이 진짜 꽃냄새를 맡고 꽃을 창조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안한 할까 말까, 안 될까 될까, 받을까 안 받을까, 오해할까 오해 안 할까, 이거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걸어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리곰탕 스프로는 신이주 순댓국밥의 국물 맛을 못 낸다는 거예요. 내가 사리곰탕 스프야 계속 맛을 내려고 안 돼. 한우가 되라는 거죠. 사리곰탕 스프 말고 내가 노력하고 막 그렇게 섞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변에 승리의 나팔이 울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항상 이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했대요. 여러분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담긴 기품을 알고 있나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선으로 귀결시킨다는 거예요.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내가 부끄러웠을 때, 깜빵에 있었을 때, 대중 앞에 섰을 때, 아레오바고에 섰을 때, 모두 콜로세움에 섰을 때 다 상관없습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과정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 승리의 대열에 속한대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열차에 내가 탑승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걸어간다는 건 성령님과 사는 거잖아요. 이제 신약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형편에 맞춰서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날 때 그냥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 맞춰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맞춤형이고, 두 번째는 언터처블이에요. 이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니까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거 누구에게든지 승리로 간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를 굴려서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적으로 또 교회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나머지 요즘 세대 너무 잊혀지고 있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컵을 써야 돼. 제가 설거지에 좀 예민한 편인데 컵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더러워. 그리고 하나님이 였다가 은혜랑 능력의 물을 안 담아요. 뭘 먼저 하겠어요? 설거지 하는 거야. 여러분 맨날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설거지만 당하고 싶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맨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거 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해야. 근데 첫 번째 하나 오늘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운 건 중요한데 뱀같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마귀를 지혜로 이기겠어요? 못 이겨. 이 불안한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너가 순전한, 나에게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하게 있으면 내가 할게. 너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내가 맞춤형으로, 누구도 이거 방해할 수 없으니까 그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길이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모양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그 공간에 마주하고 있다면 패배하는 모습 속에도 향기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헌신이 안 보여요. 승리의 모양으로 도저히 안 보여요. 근데 향기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만드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이미 나의 주변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하나 가져가시고 우리 두 번째 장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3장인데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이거예요. 지금 솔직히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좀 자랑했잖아요. 야, 니네는 말씀 팔아먹는 사람이고 난 순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3장 1절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뭔 소리냐면, 내가 순전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또 우리 증명하려고 자랑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우리가 추천서라도 필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엔 추천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면 써준 사람의 권위와 어떤 그런 업적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서 추천서 겁나 많이 썼어요. 그죠? 편지 끝날 때마다 뭐 누구에게 문안한다, 뭐 얘는 뭐 나랑 같이 복음 뭐 이렇게 가방 매드던 친구요, 내 친구요, 나랑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요. 추천서 많이 써주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희대의 간지 발언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하는데 야, 내가 추천서 너네한테 줘야 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 편지가 앞에 말했던 추천서라는 뜻이에요. 야, 너네가 우리 추천서요. 느와르 영화에 나올 법한 의리와 정의에 깃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정, 지연, 추억에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래.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고린도 교회인 여러분이 내가 복음에 속한 자라는 증명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 A까지 가야 돼. 3절 A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이 내 추천서 증명서인데, 여러분이라는 증명서는요 우리를 통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풀 센텐스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 3절 B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썼는데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썼고, 돌판에게 쓴 게 아니라 너네 마음판에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도구 삼아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고린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다. 하나님이 써준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자리에 있다는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자리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영광이고, 또 바울의 자리에 있죠. 우리를 구별되어 데리고 오기도 하셨죠, 교회로. 그러나 제자로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바울의 자리의 영광은 뭐냐면, 또
백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넣기 위한 성령님이 쥐고 쓰시는 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영광이 적혀 있는 편지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기 위한 펜으로서의 영광, 이 두 가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영광스러움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고 전하는 바울을 봤을 때 뭐밖에 안 보이냐면 고통밖에 안 보이는 거야.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고통, 뭐 단도대에서 죽었는데 모가지 굴러가면서 예수 말했다, 피밖에 안 보여 바울에서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피범벅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백조가 오리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가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편지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민규를 이 땅에 딱 던져놓으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야, 얘 봐봐, 욥을 자랑하시듯이 내가 이 강민규의 인생이 내가 사랑이라는 흠없는 편지다 라고 자랑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전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돼요. 우리 주위를, 내 주위와 내 환경과 사람과 모습은 나를 무엇라고 증명하고 있는가.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의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 사람이 공부 잘했어, 민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이 웃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내 터치가 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영광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고 신이 잡고 일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잣대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 거라고 보증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서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이미 영광을 흠뻑 주셨고 그거 해낼 성령 하나님 보혜사까지 붙여놨는데 우리는 자꾸 영광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추천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흐름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일시적인 외모의 경향이 나였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지식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고, 남들이 지금 2024년 MZ와 알파 세대가 인정하는 모습이 내가 됐으면 좋았는 거죠. 우린 세상이 좋아하는 추천서가 되고 싶어 하죠. 또 내 주변과 나의 상황과 내 인생을 세상이 인정하는 추천서로 써내려가고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거든요. 유한한 나의 생명과 인생을 없어질 것을 새기는 일에 천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내 아들을 찢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게 죄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덜너덜한 인생을 왕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애굽에서 꺼내놨는데 또 애굽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또 똥물 들어가고 싶고 또 죽음으로 가고 싶고 저택을 향해서 가라고 뒤집어 놨는데 다시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내가 빛으로 만들었는데 왜 다시 걸로 가니? 너 내가 그리스도인 만들었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니? 너 영원한 것, 생명을 살리라고 내가 너 성령 하나님 붙여서 너랑 같이 하는데 왜 자꾸 없어질 거, 그냥 사라질 거, 무너질 거, 심판될 거에 너의 인생을 걸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유한하고 사라질 것에 목매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유물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간과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영원에 남기는 존재다. 너네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오늘 바울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 준 삶은 전혀 빛나 보이지 않는 패배의 행렬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이진 않아. 냄새라서 보이진 않지만 근데 또 향기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과 승리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향기가 바로 너희다. 너의 패배처럼 보이는 인생 뒤에는 사실 그런 비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핍박받는데 그 주변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림 있죠. 이거 너무 십자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패배자로 인정되면 될수록 내 옆구리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고 걸어가는 내 인생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범으로 뭘 보여줬어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과 생명의 면류관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쫓느라 나오는 겉에서의 고통을 전혀 불안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 대신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런 엄중함과 결단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개선 행진, 그러니까 승리의 길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향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은 세상 누구 앞에, 내가 세상 어디에 갔을 때에도 부인할 수 없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민규는 못났고 패배하는 것 같고 주일마다 맨날 시간 낭비하고 물렁해 보이는 사람인데, 야, 쟤 진짜 예수쟁이긴 해.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실패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봤을 때, 야, 쟤는 예수는 믿는 사람이야. 그 순전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된 우리를 또한 영광을 낳는 펜으로 바울처럼 세상에 우리를 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늘과 영원과 생명에 속했다는 이 프라이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과 움직이는 것, 사라질 것,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죽이는 것, 누르는 것, 없애는 것, 피 튀기는 그런 죽음을 내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 또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를 세우고 높이고 하나 되게 하고 창조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냐면 17절이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14절, 항상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 맞춤형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내 주변과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승리인지 알아요? 내 주변이 예수면 승리죠. 샬롬인데요. 끝.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예수 있잖아요. 삶에서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문 나갈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하는 거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거 하나 기억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계속 예수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불안한 인생과 어찌 될 수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나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비범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복음을 좀 삶에서 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제 삶이 너무 그렇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살아내는 겉모습은 죽어가는 그 인생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일하는 귀한 통로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내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찬양으로 함께 위로하는 기도하시고, 또 내 인생의 모양이 그렇다면 그런 날을 또 위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 다 누리기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베푸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 다 누리기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기 원하네. 주께 받은 사랑으로,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것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것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이 우리의 길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것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결단해가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아멘. 이미 승리하신 모든 것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가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던져드리고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사랑으로 세상한테 덤비는 게
너무 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랑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억지로 굴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가지십시오.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한 십자가가 그 뒤에 영광과 승리와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승리이고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샬롬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확신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말씀과 찬양의 가사 속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과 그 사랑의 영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도전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렇게 살 때 정말로 이 청년의 때에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 직장에서 뭔가를 꾸려가기 전에,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정말 사랑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하나님, 우리 삶이 주의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의 내용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표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물과 고백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복음의 그 과정을 걸어가는 일에 형통하게, 또 그 일을 이겨내는 일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세상을 향한 성령이 잡고 사용하시는 펜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 또 마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그려가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담겨진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비록 세상에서 패배하는 모양일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사랑하며 지고 사랑하며 넘어지고 끝내는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일과 기쁨 있게 하시고 먼저 제가 먼저 나지게 하시고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